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해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의심하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결단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결과물들을 육신의 손으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하는 그 종착지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저희의 나온 바 본향, 즉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서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양식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찾아 헤매야 할 때, 또 아내 사레의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라에게서 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계와 인생의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세계를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랐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머뭇거림 없이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도달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감각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과 감각과 의지는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 본래 창조되었을 때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선을 선택하며 살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시도했죠. 순종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궁극적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를 꺼립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의 감각, 우리 스스로의 의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안목도 없어서 그저 우리 감각이 지각하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감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늘 감각에 속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이 세상으로 쫓아온 그런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여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으며 다산과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농경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쳐놓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기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대적의 위협 앞에 서게 하시고 오랫동안 불임과 무자한 상태로 방치하시고 시험하시고 여건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 자기 욕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가 처해져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을 붙잡고 손에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감각하는 것들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천둥과 같이 우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수와 같이 비참해 보이는 형벌의 죽음을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그분 안에 거하시는,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감각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기 혀끝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죄와 사망의 억압 아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기 몸을 억압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와 같은 메시아,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느라 목수 출신의 나사렛 예수는 그저 귀찮고 방해되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 발밑에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대동하여 올라갈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속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 섭리에 무지하고 오직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지한 인간들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싫어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조상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의 아들들 때부터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육신의 자존심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죠. 6절 말씀에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아 때문에 무고한 동생을 해하려고 악하고 잔인한 흉계를 꾸미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저 은전 몇 개 받고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고 있었지만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지했고 자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집행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신의 구원자를 죽이고 파멸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죠. 시편 14편에 보면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그저 감각에 속아서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생각하여서 예수를 멸시하고 그를 시기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로 했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짐승의 구유에 누였던 아기,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 군림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스데반을 둘러싸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들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은전 20개에 팔려서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 온 식구들이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긴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전 몇 개에 팔려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고 돌아가셔야 했던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걸어가야만 하는 그 구원의 긴 과정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감각에 속아서 예수를 멸시합니다. 예수께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감각이 요구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몸이 원하는 안락함, 쾌락을 사랑합니다. 눈이 원하는 아름다움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높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신앙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신앙을 이용해 먹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에 맞지 않으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 걸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굴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양보해 버립니다. 위험해 보이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위로 발을 내디디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길,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길,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 예수를 감각에 속아서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무력을 소유한 열심당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린 양 예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실어버림을 당한 자, 그 예수께 나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각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의 감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성경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길로 우리를 걸어가라고 할 때 그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감각을 죽이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하여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저 감각에 속아서 그러한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생각하며 화려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 마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지식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주의 그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파헤쳐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